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사님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먼저 반드시를 한번 좀 찾아볼까요? 반드시. 12절에 보면 반드시가 있죠. 반드시 죽일 것이나 15절에도 반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반드시가 있고요. 17절에도 보시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20절 가보시면 또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죄는 반드시 그렇죠? 그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드시는 없지만 반드시보다 훨씬 더한 것이 14절에 있어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구약시대 때 여러분 제단에 뿔을 잡고 있으면 죽일 수 없었죠. 그런데 그 제단에 뿔을 잡고 있더라도 반드시 끌어내서 죽여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죄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말씀하고 계시는지 먼저 나오는 것은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죠. 살인이나 의도적인 또 부모 폭행이나 또는 유괴나 이건 반드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살인은 단순히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에서 해설이 되어져 있어요. 또 부모를 치는 것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람을 유괴하는 일은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물건 취급하며 비천한 존재로 전락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들은 십계명에도 포함되어서 있는 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살인에 관한 의도적인 살인에 관한 법률은 굉장히 치밀한 계획성을 갖고 있고 또 의도가 있고 이런 것들이 확고히 이제 정명되었을 경우를 뜻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죄에 해당할 때 그 사람을 벌할 때는 반드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또 보호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35장에 가면 어떤 금전적인 보상으로도 이 살인자 처형을 대신할 수는 없다. 보석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부분 이 살인자들을
처형할 때는 목을 자르는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이제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도 말씀에 나오죠. 신명기 4장하고 또 19장에 보면 이게 이제 도피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참 의미심장해요. 13절 보세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해 한 곳을 정하리니.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이 죽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실수이나 하나님의 실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공중을 날다가 떨어지는 것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들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대수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고 그러니 말씀으로 잘 해석하고 해석되어져서 인생의 한 걸음걸음을 옮겨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대요. 우연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의 섭리. 오늘 이 하루도 우연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실수로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람과의 관계나 일들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될 나의 죄와 허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인정해야 되겠죠. 반대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4절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러분 왕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있고요. 그리고 2장에 가면 요압 장군이 있어요. 요압 장군이 이제 솔로몬 편을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단불을 붙잡았거든요. 근데 쳐 죽이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부모를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뜻입니다. 늙고 부모님이 재력이 없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부모님을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부모를 저주한다라는 단어 속에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우리의 삶의 중심과 또 태도를 돌아볼 수 있어야겠죠.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자를 처형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질서나 또 부모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부모를 욕하거나 때리는 자 있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고통을 몇 배나 해서 죽이는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이는 다른 방법으로 죽이지 않고 돌로 여러 동네 사람들을 둘러서서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거니까 19살에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제 성경 통독 수련회를 다닐 때 노우 목사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이라 한 사람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 구약의 말씀들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알아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야 이게 다 죽여야 돼, 다 죽여야 돼요.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 1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이제 신약시대에 재해석된 거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훨씬 더 엄혹하게 다루세요. 이게 보세요. 죄인을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지만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는 그만치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계를 세우시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미워하는 그게 살인죄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모든 살인죄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 안에 그를 미워하는 감정에서부터 이 감정들이 발전해서 우리의 그런 삶을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행동을 다루기 전에 뭘 다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감정의 다루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안 이루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 맞죠. 우리가 그래서 목장 안에서도 토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8절로 27절은 신체적 피해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사람이 다투다가 육체적 싸움으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보상은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임금 손실, 여기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되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일체도 다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개념하고 뭐 하나도 어긋남이 없죠. 20절, 21절은 노예를 학대하는, 주인이 노예를 학대하는, 뒤에 또 나오죠. 27절, 28절도, 26절, 27절도 사실은 남종, 여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주인의 학대에 대해서 노예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률이죠. 그 다음에는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했을 때도 나오죠. 유산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적절한 보상을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자가 다쳤다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동해보복법이 나옵니다. 동해보복법. 여기는 지금 몇 가지죠? 동해보복법이.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하나, 눈은 눈으로 둘, 이는 이로 셋, 손은 손으로 넷,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8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쓰는 그런 생활 속에서의 이 동해보복법은 24가지였습니다. 24가지로 정해놓고요. 그대로 이건 장기까지 막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장기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그렇게 24가지 동해보복법으로 만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보복하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다시 이 말씀들이 또 더욱더 심화되어지죠. 26절, 27절은 이제 주인의 노예 폭행하는 법률이 다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으로만 보지 않고 신약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견주어서 같이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닫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는 용서받아야만 살 수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묵상간증에 이 구절이 나와요. 묵상간증에. 내가 용서받아야만 살 수 있는 죄인이구나. 근데 이 말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로 3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왜 용서받아야만 살 수 있는 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30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혈기 부리는 거 말하는 거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이 라가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미친놈 이런 것도 되고요. 여러 가지가 이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서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불만족스러워할 때 많습니까? 주일날 제가 고백한 죄, 그죠? 마음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죄, 이제도 이게 포함되겠다 싶은 거 있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예물을 드리고 있다가 생각나면 얼른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납을 구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와 용납의 차이점 아시죠? 용서는 그가 나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걸 말하는 거고, 용납은 그가 나한테 딱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그냥 그런 인간형이 싫어요. 내가 말 많은 사람이 싫고, 말 없는 사람이 싫고, 맨날 삐지는 사람이 싫고, 뚱한 사람이 싫고, 그냥 갑자기 분위기 싸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 싫다라 그런 거에 용납해 주는 거예요. 딱히 나한테 잘못한 건 없으나 그냥 그런 유형과 그런 스타일이 싫은 거예요. 그냥 이게 용납이거든요. 그런데 예배드리다가 내가 그랬던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예. 나를 고발했어요. 용서하려는 거죠.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용서해야 될 죄인입니다. 그게 그냥 거기서 우리는 더도 하고 덜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옳고 그름으로 따지고 어쩌고 하는데 맞아요. 예, 옳고 그름으로 따질 수 있죠. 근데 말씀은 그리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해 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예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한 거다. 앞에는 요한 1서 말씀은 미워하는 게 살인한 거다. 여기는 음욕을 푸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맨날 이걸 간음하고 사니까 이는 말씀을 굉장히 묵상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이 말 되게 많이 묵상 많이 하죠. 깊이 묵상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어느 정도까지가 음욕을 품은 걸까요? 예쁘다 그런 게 음욕을 품었을 뭐 이런 얘기들 남자들 사이는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음욕에 맨날 그러고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맨날 음욕을 품고 사니까 이 기준이 어디까지일까 뭐 이런 거 관심이 있는 거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주님께서 죄인에 대하여 다루시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다루시는 거예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죄가 얼마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인지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보세요.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십자가 앞에 나왔어요. 근데 그래 나왔는데 쏙쏙쏙쏙쏙 죄만 싹 골라내더니 죄만 딱 모으더니 십자가 앞에 톡 던지고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옳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죄는 가지고 와서 괴로우니까요. 죄는 가지고 와서 톡 집어넣는데 정작 죄를 지은 나를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주님 앞에 던지지만 죄 지은 나도 주님 앞에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죄인을 함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루어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죄만 다뤄요. 죄만 그냥 십자가 앞에 던져요.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죄인인 나를 다루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다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삶과 대적하여 승리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보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용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용서 외에는. 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해서 여러분 앞에서 읽어드린 마태복음 5장 그 밑에 38절로 4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우리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첫 번째 용서. 용서가 그냥 괜찮아 이는 소극적 용서가 아니고요. 주님은 우리에 대한 용서를 적극적으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오른뺨을 때렸니?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왼뺨까지 돌려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기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남편에게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내에게 고난당하는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에게 또는 자녀에게 또는 동료에게 친구에게 여러 형태의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른밤을 치는 어떤 거는 일들이 생겼어요. 예. 그랬을 때 용서해 주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고요. 왼밤까지 갖다 대주는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용서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들로까지 용서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걸 적용해 본 것 중에 하나가, 또 적용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주차장, 우리 그냥 교회 주차장을 딱 들이막고 그냥 차를 딱 세워놓잖아요. 그럼 이제 A4에다 출력을 하죠. 다음부터는 주차장 문 앞인데 좀 배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선물로 주는 수건까지 같이 거기다 올려놓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적용이 남편과 아내 사이, 가족과 가족 간의 사이에 있다면 이 적극적인 용서가 우리를 살려내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아서 사는 죄인이고 용서받아야 살 수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죄만 보이고 내 죄가 보이지 않으니 이게 큰일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내 죄를 보고 가는 것보다 능력이 없다. 옛날에는 은사 받고 이게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능력이죠. 그러나 내 죄를 보고 가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음을 큐티하며 실감합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 죄가 보여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 큐티를 보면서요, 용서는 잘 하시는데 내 죄를 보는 것들은 잘 안 돼요. 그 용서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눈 말씀 안에서도 깨달을 수 있겠죠. 내가 잘못을 저지른 상대에게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적용도 해야 하고, 원수 같은 배우자 자녀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챙겨주면서 맛있게 먹어, 이 한마디만 해도 사랑이 살아나고, 사랑이 살아나면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수요일 마치고 남자 목장 좀 신방을 하느라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몇 번씩이나 해도 안 받아요. 안 받을 뿐이 아닌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하고 담쌓기로 결정을 한 건지. 여러분 꼭 병원 수술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용서해주는 말 한마디나 용납해주는 눈빛 하나에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이 동사, 행동이라고 하잖아요. 용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용서와 용납도 동사고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려니 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니 하고. 제가 전에 살던 사단지는 계속 사람들이 살던 집이니까 제일 곤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세면기가 양쪽 다 너무 잘 막혀요. 내실 화장실도 세면기가 너무 잘 막히고 아이들 화장실도 세면기가 너무 잘 막혀요. 수시로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양변기도 아이들 쓰는 양변기는 너무 잘 막혀가지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아이 사용하고 있던 걸 막힌 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하나를 갈아버렸죠. 중국산 제일 싼 걸 하나를 골라서 제가 양변기를 그냥 갈아버렸어요. 근데 새 집이 아니죠. 살던 집이죠. 근데 화장실을 너무 지저분해 놓으니까 주인이 화장실을 공사를 싹 해줬어요. 타일도 새로 붙이고 양변기 세면기가 다 3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세면기가 막힐 일이 없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야, 그때 산업체 살 때 밑에 트랩을 싹 바꿀 생각을 왜 못했을까? 맨날 뚫어서만 쓰려고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게 많아요. 관계 안에서. 내 삶의 습관과 태도 안에서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니 하고 마시고 적극적 용서와 용납으로 새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러려니 하지 말고요. 내가 적극적인 밥 한 끼 지어서 사서 먹이고 섬기고 대접하는 일이 되면 새로운 관계가 되어지고
내 안에 사람을 보는 새로운 관점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려니 하고 살지 마십시다. 오늘 적용은 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나를 기다려 주시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전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님께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저를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 이 은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또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근데 제가 사람에게 대해서 조급하죠. 잘 기다려 주지 못하고 화도 내고 혈기도 부리고. 그러니 참 이렇게 기다려 주심을, 이 헤아림을 받은 자가 헤아리지 못하는 악한 죄가 저에게 있는 거죠. 내가 용서하고 용납해야 할 사람은 누군가? 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용서하고 용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신비를 갈 사람은 누구고, 내가 왼밤까지 돌려드릴 사람은 누구인지. 여러분, 이런 적용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재해석하셔서 사랑과 용서와 용납으로 이 모든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길 원하셨음을 기억하셔서 이 하루도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을 살리시는 놀라운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저는 큐티 제목을 그러려니 하지 말자 그렇게 잡았어요. 그냥 적용에 맞춰서 적극적인 용서와 용납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 이 용서받아야 살 수 있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 또한 그를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음욕을 푸는 것도 간음이다 하셨으니 하나님 죄 지었나 주님 앞에 다루게 하시고 또 내 죄와 죄성도 주님 앞에 꺼내놓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이 두 가지 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과 내 죄만 바라보고 가는 이것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합니다. 주여